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남들을 존중하는 게 중요해요. 존경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네가 누구냐? 21절에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22절에 너는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대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고 계속 물어요.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의 11장에 가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요한을 사람들이 이제 물어요. 너는 누구냐 이러니까 세례요한의 오늘 전체적인 얘기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새하고 그 뒤에 오는 분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매는 것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 분이 세례요한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학선생 얘기하면 지 분수를 알아야 되고 미술선생이 얘기하면 지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국어선생이 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철학선생이 얘기하면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면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만의 독특한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고유한 탤런트가 은사가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수준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서 자기만의 퍼스널리티,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어떤 그 특성,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카리스마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한 것을 그걸 은사가 있다. 특이한 능력이 권위가 있다. 그걸 카리스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개성이 특성이 그 사람만의 독특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습관이가 있다. 멋쟁이들은 간지나는 엣지 있는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가 있다. 이게 여러분 그 사람만의 개성이, 특성이, 영성이 다 있다. 그거를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고유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세운 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나는 누구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게 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정체감, 아이덴티티. 현대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식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그 사람이 당당하게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고 자신감 있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이킹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거시기하고 자기가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고 중국 말로 갸우뚱하고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하니까 이 뭐가 하는 게 사람이 어지중간하단 말이에요. 분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감을 확립을 해야 되고 성경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경외, 두려우며 공경스러우며 사랑스러우며 세 가지 감정을 짬뽕 해놓은 것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을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데 가서 껄떡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하나님 앞에 기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사람 평판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 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세례요한을 향해서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늘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을 체크리스트가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독특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매뉴얼, 체크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면, 지 꼬라지를 잘 알면, 지 분수를 알면, 지 자신을 알면 당황할 것도 없고 오버할 것도 없고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지나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쓸데없는 또 우월감에 교만에 빠져서 시금방진 춤을 출 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섭리하신, 주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인생길을 섭리, 예비, 인도 작정하신 그 길을 도도히 걸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합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를 지으신 그분은 누구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상당히 답을 주는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아간 사람,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 광야의 외천자의 소리,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실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인정받고 가장 크게 굵고 짧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세례요한인데, 그 세례요한이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세례요한을 향한 질문, 세례요한의 응답 가운데 내 자신의 정체감을, 내 자신의 뿌리를, 본질을, 오리지널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찾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라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잘 찾아서 롤 모델로 삼고 샘플링을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본받으면 꼰대가 생기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세례요한이 누구냐 물을 때 세례요한의 대답을 한 10가지로 보면 돼요.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을까요? 1장 6절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다.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뭐 한 사람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제가 외국에 가서 대사님 그 명함을 보니까 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 그렇더라고요. 대사의 그 풀네임이, 직책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명령을 줘가지고 전체 권한을 다 줘가지고 보낸 사람, 대한민국 특명 정권 대사. 굉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편지요.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속이, 오리지널이, 출처가,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하고 제자훈련 1시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세요. 주 예수 그러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으라.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예수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보낸 사람, 하나님이 파송,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소속감이,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 암행의사가 여러분 찢어진 삿갓을 도포를 입고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돌멩이 던지고 욕한다고 암행의사가 동네 애들하고 붙어서 싸우겠어요? 지나가겠어요? 내 누군지를 아나? 진짜 이 작것들이. 그래가지고 암행의사가 막 마패를 꺼내가지고 막 알랑꼴랑이 그래 안 한다니까요.
암행의사 출도할 때까지는 그냥 침묵하는 거야.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 속에는 임금님의 어명을 받자와 임금님이 특별히 보낸 암행의사, 임금님이 보낸 사람을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사입니다. 이 나라의 천국의 대사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서글프고 찌질이 같아도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는 이 소속을, 뿌리를, 출처를, 오리지널 소스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조, 제작, 제품,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라는 거예요. 세계한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리지널 소스가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로병사 흥망성쇠 길흉화복, 사람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유통기한 있고 여러분 사람이 다 짜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삼손은 20년짜리, 기도는 4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이 다 손만한 세월,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그 기간을, 평화의 때를, 축복의 때를, 생명을,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가요. 그냥 훅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밤새 안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여기서부터 그분의 정체감이, 소속감이, 신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1장 7절 8절을 한번 봅시다.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두 번째, 나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증언자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누군가를 얘기하는 것에 가장 많은 게 보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 부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위대하신 전능하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노출될 때는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감히 머리 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난 뒤에 놀래 자빠져요. 날개 6 달린 천사가 뭐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감히 그분 앞에 발을 내밀 수가 없어서 두 발을 날개로 가리고 눈부신 영광의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광채가, 영광이 뽀사시하고 샤방하고 엣지 있고 위대하시고 찬란하신 그 주님을 목도할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잡것이 위대하신 거룩하신 어미하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나니까 너무나 어불리지 않는, 필적할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은혜 받고 난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은혜 받고 난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주님의 제자를 감당할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첫 번째 반응은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왜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왜소하고 이중적이고 어울릴 수 없는 자기 자신에서 절망이 오는 절망. 자기에 대해서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닙니다. 절망을 느껴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을 느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이 노출될 때는, 여러분 요즘 TV가 화질이 좋아지고 조명빨이 좋아지니까 뽀드락진한 거 다 보여. 옛날엔 대충 가물가물하게 지나가는데 영상 시대가 되고 모든 것이 빛이 조명이 이제는 좋아지니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화장을 떡칠을 해도 여드름이, 티눈이, 주근깨가 보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출될 때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나는 반사체이다는요. 내가 빛 자체가 아니에요. 참 빛은 성에 보면 거기 보세요.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러 온 자다. 8절에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으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신다. 유명한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빛이 조명이고 빛이 난방이고 양지 바른 데가 살기 좋고 햇살 가득한 곳이 따뜻하고 겨울에 아파트에 이러면 햇살이 가득하면 난방을 필요 안 해도 되더라고요. 오줌 싼 이불 또 햇볕에 늘어놓으면 다 말라요. 소독이 되고요. 난방이 되고 조명이 되고 다 돼. 그게 빛은 사랑, 빛은 행복이지. 우리는 빛의 자녀지. 우리 자신이 빛은 아니에요. 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한 게 내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빛은 아니에요. 그래 빛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 때 우리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속에서 빛이 발광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아들 이름을 빛강자 발할발자에서 발광이라고 지었다. 뜻은 빛을 발하는 것이지만 좀 거시기 하지. 우리는 빛은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반짝거리는 거예요. 샤방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향한다는 것은 보고 또 보고 그 영국의 의학 그 책에 보니까요 8초 이상을 쳐다보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 7초까지는 아니고 8초 이상은 너무 이쁘다. 보고 또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는 건 이뻐서 그러고 사람이 안 이쁜 거는 빨리 눈을 돌려요. 이쁠 때는 진짜 이쁘다. 그림자 인형 같다. 그래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눈동자같이 여기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한다. 새초부터 새날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두시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귀중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시험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울증이 겨울에 많이 생길까요? 여름에 많이 생길까요? 겨울에 긴긴 동지서 달에 햇볕이 짧아서 빛이 적으니까 우울증이요. 여러분 우울증이 조금 있는 사람은요 뽀사시하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코우울증 재발하도록 도둑놈 속을 같이 컴컴하게 해놓고 전기세 아낀다고 형광등 껌뻑껌뻑하는 거 틀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빛을 발하고 조명을 밝히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밝아요. 한국 교회가요 리월에는 100배가 더 밝아져야 된다. 밝아야 돼요. 밝아요. 우리 빛의 자녀지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을 친구 삼지 말고 어둠의 자식 노릇을 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왜요? 나는 빛이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가 정언한다. 정언이라는 게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걸 정언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가이드하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정언 소개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정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내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고 꿈을 꾼 것이 실제 상황이 되고 그런 것을 내가 간정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크리스찬은 죽어서 간정거리를 남기고 간정거리가 뭐예요? 사례. 본 대로 들은 대로 체험한 대로 기적을 경험한 대로 그것을 소개하고 알리고 나팔 불고 전하고 유통하고 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전도를 해보면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구르는 돌은 이끼가 안 낀다고 내가 정언을 하려고 하면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은 말씀을 듣다가 아따 저거는 지난주에 그 예수 안 믿는 그분한테 저 얘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서 내가 정인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예요. 소개를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으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간단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황영광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딜레마를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테텔레스타이,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가, 입적이, 호적이, 등본이 바뀌는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간단한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나는 어떤 존재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차원이, 신분이, 소속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세례, 나는 빛은 아니다. 그 빛에 대해서 나는 정언하는 자로 왔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그 유명한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특권을 주시는 그 유명한 말씀이 따라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1장 20절에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속 이 사람이 강조하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 넘는 사람은 자기를 오버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제한하고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세례요한이 잘한 것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왕을 기름 부어 주시고, 제사장을 기름 부어 주시고,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임금이, 여러분 옛날에 나라가 태평하고 농사가 잘 되면 다 임금님이 덕이 많아서 그렇다고. 나라가 어지럽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농사가 안 되면 다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임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명이 법입니다. 어명을 받아라, 그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어명이고, 여러분 주님은 왕이시고, 선지자는 뭐요?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제사장은 뭐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 대제사장, 제사장. 아무나 여러분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법적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책감, 죄의 결과가, 죄라는 놈은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죄 사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돼가지고 있는데 땅 무죄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너는 무죄다, 죄 사함을 받았다, 너는 깨끗하다. 그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주의 보혈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 쓰시고 담당하시고 패서 통과, 죄사함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다, 제사장이다. 이 세 가지 역할을 하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제자의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자기 와이프하고 그거 부인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독립하고 자유하는 거 아닙니다. 탕돌이가 아버지를 떠나갈수록 방황이요, 방탕이요, 혼란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게,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팔아들고 여러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수지 맞는 것이지, 주를 떠날수록 멀리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자의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한 번도 부인해보지 않은 사람, 자기를 한 번도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방패. 어쩜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내 보디가드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럴 때 내가 안전하고, 그럴 때 내가 해피하고, 그럴 때 내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게 이게 말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21절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그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는 누굴까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분이 입하고 하실 때 구약의 대표 선수 국대가 뭔지 아세요? 국가대표를 국대라 그래요. 구약의 대표 구대 두 사람을 세웠는데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가장 많은 사역을 한 사람이 엘리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고, 아니지 세례요한을 보고 네가 그 사람이냐 하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가 쏠릴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는 계속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위대하고 용기가 있을 때는 언제냐? 골리앗을 무찌를 때라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무릎을 팍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정직하게 나갈 때가 제일 용기 있을 때라 그러잖아요. 나는 아닙니다 할 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첫째 조건이에요. 나는 위대한 사람, 나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야 이게 안전하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자존심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원하는 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시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들고, 하나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전 영역에서 노력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의 필요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물질을, 인기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고, 하나님이 쓰실 동안엔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돈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식이 고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려야 되는데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인정할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게 지금 엘리야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장 24절에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한, 예비한, 인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추억의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광야를 몰라요. 대한민국엔 광야가 없어요. 대한민국 금수강산에는요,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광야가 없어요. 사막이, 빈들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몰라. 이스라엘 땅은 온통 노다지 광야고 사막이고 빈들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냐 이 말이에요.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합 논산 훈련소가 광야라고 보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을 연단하고 최고로 단련하고 태능 선수촌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장 잘 다루는 것이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왜? 거기 가면 광야에 무슨 찜질방이 있고서요, 노래방이 있고서요, 목욕탕이 있고서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풀 한 포기가 못 자라고 물 한 방울이 귀한 데가 광야요, 사막이요, 빈들이요. 쉽게 말하면 자갈을 깨가지고 골조를 공사장에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데 그 위에 뭐 짝대기 한 4개 꼽아가지고 여자들 속치마 같이 벌렁벌렁 하는 거 달아놓고 그거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베두인들이에요. 유목민들이에요. 풀 한 포기가 없는데 옷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냥 너블너블 하는 거, 그런 걸 걸치고 그 들판에, 빈들에, 사막에, 황량하고 모래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콜링, 소명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애굽에 로열 코스를 마치고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 받습니까? 부록의 나이 40살에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난 뒤에 사람 때리직입니다. 그리고 겨우 도망간 게 광야 신학교 입학해서 40수를 하는 거예요. 40년 만에 졸업합니다. 80 나이에 완전히 영감님이 돼가지고 몽실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이가 맥진이가 털진이가 줄 때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모세가 처음에 아따 부르려면 좀 진작 부르지. 힘도 없고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을 때 뭐 때문에 지금 부를까? 애굽의 로얄 코스를 마치고 혈기가 왕창할 때는 안 씁니다. 못 씁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광야는 빈들은 사면 가면 다 내려놓지 뭐 모세가 광야로 갈 때 무슨 뭐 보자기를 싸들고 갔어요. 무슨 진보다리를 들고 갔어요. 짝대기 지팽이 하나 들고 홀홀 혈혈단신간 그게 광야라니까요. 자랑할 때도 없고 자빠져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갈 때도 없고 볼 때도 없고 할 수 없이 광야에서 뭐요? 주만 바라볼지라.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데가 정막강산 허허벌판 광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화려하게 그렇게 예루살렘 다운타운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고 빈들로 광야로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강에 확 쳐박아가지고 더 이상 뭐 달리 의지하고 붙들고 신세지고 할 데가 없이 강가에 확 쳐박아서 야곱 강에서 하나님과 독대 단판 짓고 되면 주님과 둘이 소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 진검승부가 나는 데가 강가고 빈들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벌판이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요 내 손에 잡은 게 많을 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으셔. 내가 의지할 것이 자랑거리가 많을 때는 하나님 나를 가만 내버려둡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학을 할 때 돈이 많다거나 이렇게 빽이 많은 사람은 사역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는 밥 먹을 데 없는 줄 알지? 그런 사람은 밥 먹을 데 없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여기는 시청과 교제가 없는 데예요. 광야라는 건 최고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인생의 진검승부처가 최고의 논산훈련소가 최고의 신학교가 광야 신학교라니까요. 여기에 확 쳐박아가지고 외치는 자의 소리 외마디 소리 지나가는 소리 외마디 소리로 끝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울증에 빠졌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에게 불러응답하시고 세미한 소리를 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는 뭐예요? 산들바람과 같은 소리. 시끄러운 소리는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었어. 엘리야야 네가 엘리야 맞나? 내 같으면 네같이 그래 불러응답 받았으면 저 같으면 간정집회 한 1년 하고 댕기거든. 무슨 남자가 쪼잔하게 그렇게 여자 말 한마디에 졸도를 해가지고 우울증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어찌했을까? 엘리야한테 크게 얘기하면 엘리야가 경기할까 싶어서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하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회복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야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다운타운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가이드하는 자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소리예요 소리 한마디 메아리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지만은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행하리라 333 예레미야 33장 3절 삼삼하게 살아가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 한마디 몇 소리로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은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6번째 요한복음 1장 27절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 나는 6번째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한 자는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런 말이었어요. 겸손을 감당해야 영광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집중되고 그 시대에 여자가 난자 중에 최고였지만은 내는 아닙니다. 내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신발 꺼내게 묻기도 내는 막 감당이가 아니 되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여러분 자기를 낮춰서 지금 겸손을 감당하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악신에 들린 사람인가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과 악령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악령이 임하면 지자랑을 해먹어요. 지자랑을. 악령은 나쁜 사람, 나쁜 게 뭐예요?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지한토록 지를 높이고 지자랑하는 거, 그거는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는 건데, 여러분 더러운 사랑, 나쁜 사랑이 임하면, 악령이 악신이 임하면 사람이요 지를 자랑해요. 지를 내세워요.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요게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주님을 높여야지 지를 높이면 안 되는데 지금 세례하는 내는 예수님 신발 껌먹기도 감당이 안 됩니다. 내는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을 감당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분수를 알고 내 처지를 알고 내 수준을 알고 내 주제를 파악하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서 끝까지 이것을 감당하고 독특한 덜판에서 야성을 가지고 덜판에서 외마디 소리로 사라졌지만은 가장 야성 있고 가장 멋지게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간 사람이 세례요한이 되시오. 오늘 이 시대에 세기말적인 이 말세치 말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